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월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이 만수동에 있는 언니 미술학원에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옆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포장마차에 갔다가 사가지고 나오려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부르니까 이분들이 이제 반응을 딱 보이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라고. 그럼 혹시 뭐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고추튀김 2개를 더 얹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그분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걸어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집사람은 보내고요. 저하고 이제 그 남 집사님, 여자분은 권사님이신데 이 남 집사님하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 묻는 말에 제가 이제 몇 마디 쭉쭉 대답을 했어요. 실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고 뭐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 다를까 떡볶이 가게를 하면서 시흥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달에 수십억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이상씩을 본인이 직접 이자를 다 대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건축업에 관계된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건축에 관계된 위원장을 맡겼는지 은행도 이분을 통해서 담보를 달아주고 교회에서도 이제 잘 밀어줬죠. 근데 수십억에 관한 이제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4년밖에 예수를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어디서 그 믿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이자를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이자를 늘 이렇게 댔는데요. 가다가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자기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이제 못 내잖아요. 못 내다 보니까 한두 달을 자기 이자를 못 낸 거예요. 이게 못 내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나중에 목사로서 내가 사과한다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나 싶더라고요. 교회 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자 2달 크게 잘 내던 분이 못 냈다고 문자로 교회 이름으로 당신을 뭐 출교하노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문자로 날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법에도 안 맞다. 전체 성도 앞에 잘못한 게 있냐 없냐 따져보고 두세 사람 증인하고 뭐 3번 정도 이렇게 묻고 잘못한 게 있으면 출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잘한 분을 이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자를 뭐 한두 달 못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얘기했어요. 집사님 가정이 일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다. 그 목사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줄을 막으셨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바로 그 맞는 것 같다면서. 왜 그러냐면 교회를 나온 지가 3주밖에 안 됐대요. 그 논현동에 어디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새벽 기도까지 계속 열심히 나가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더니 교회를 나온과 동시에 다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설명을 쭉 했어요.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자기는 교회 건축을 못하고 나온 죄책감에 자기는 죄인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옆에 얘기를 듣고 그 건축을 너무 크게 해버린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이렇게 부지 좋은 땅에 이 건축을 담당했던 분으로 봐서는 1층만 딱 짓고 성도가 도우면 2층을 짓고 이런 식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야, 그 황금 같은 땅에 그래도 그렇지 지하 2층을 파고 지상 4층을 해야 그래도 볼만한 교회가 될 거 아니냐 라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요. 이게 이제 혹한 거죠. 현실은 전혀 교회 성도 수와 맞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이자를 1,000만 원 이상씩 갚다가
이분에게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교회를 나가라, 떠나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교회가 부도나고 이런 것은 전부 욕심과 동기들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목사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의 사업을 좀 잘 안 되게 만들었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업됐다는 건 바로 그 이유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평신도라면 이 집사님이 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상 목회자의 양심상 내가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구절절 자기가 다 잘못된 줄 알았는데 오로지 헌신하고 목회자에 순종하고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데 목사님 나가라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대출받은 은행은요 이분 때문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 나오는 거 있는 중에도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쳐다보고 우리가 대출을 해줬는데 당신이 나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좀 들어가시라.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이분은 얼마든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그 문자를 받고 이 순수한 분이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혔는지 완전히 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던 막 죄책감에 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건 내가 해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올 때 나오더라고. 심지어 사모님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다시 오세요 사모님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죄책감 갖지 말고 어디에 가서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인도하면 다시 또 갈 수도 있다. 또 하나 본인이 이분들이 기도하면 좀 이 병자들이 막 이렇게 낫는가 봐요. 말하자면 이제 신유의 은사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 교회로 데려다 놨는데 교회에 나온 이 환자들을 놓고 나온 그 죄책감 또는 그거는 절대로 갖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임해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잘하게도 하시고 정말 목사님께 도움이 안 되고 세상 그 세계로 나갈 만한 큰 인물이라면 하나님은 알아서 또 조정을 하실 거 아니냐. 아니면 당신하고 또 만날 수도 있다. 당신이 또 그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원하고 후련하다면서 이분이 하는 말. 저는 두 번 뭐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눈 것 뿐인데 이분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답니다. 3주밖에 저 교회를 안 갔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왕이면 종종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자, 먹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떡볶이 한 그릇 먹어가면서 이제 또 좋은 얘기. 우리 가뜩이 이제 자료 한 장씩 또 전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숫자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시키려고 막 애를 쓴다고 부흥됩니까? 부흥 안 시킨다고 가만 놔둔다고 부흥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제 개인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맞다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 한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14절부터 19절에 저렇게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이 편지 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를 다 처음에는 쓰다가 내버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5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머리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가 나와가지고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멘. 주의 천사 둘도 필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빨리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 없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절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일 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요 산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흐르다가 예수님께서 주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자리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 갔다 왔는데 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이 호수, 이런 호수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짠물이 아니고요, 민물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만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큰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 머물러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사해 때문에 먹고 살아요. 여기 굉장한 자원들이 풍성합니다. 그때 당시 몰랐죠. 완전히 죽음의 나라였죠. 자, 헬몬산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해까지 요단 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요. 이런 나라예요. 지중해, 요 밑에는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 있죠? 요 나라고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두 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우리 남한 북한 하듯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던 나라가 지금 오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중동의 패권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3년 만에 함락시켜버립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쳐들어오겠습니까? 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죠. 이때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동물 좀 속된 표현하면 개 취급 당했던 동네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나왔다가 유다 남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화를 하니까
당신 유다 남자로서 왜 나에게 대화를 하느냐, 말을 섞느냐, 절대로 섞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 깊은 유다, 너희들 같은 잡종 같은 나라가 아니다. 외부에서 계속 침입이 오니까요, 막 혼혈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볼 때는 막 저것들은 막 더러운 놈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굉장한 동네, 이 많은 이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목상, 주상, 뭐 이런 거 막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아수르가요, 이들 우상을 향해서 막 이스라엘을 부르짖는데 와가지고 여기 이제 함락돼 버렸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야, 요때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내려오는 가운데 요때 유다에 25살 때 임금이 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전쟁이 본인이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이 전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그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19장, 18장 읽어보시면요. 요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딱 얘기합니다. 야, 너희 그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얘기한 소리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듣지 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신들이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했는데 하물며 유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줄 아냐? 나를 막아낼 신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치적으로요,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가족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자, 요 왕을 또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 가정이요, 신앙 안에서 히스기야가 막 뭐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막 하나님 능력을 막 체험,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게 아니고요.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 전통 따라서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신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의 문을 요 아하스 왕이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야말로 이 유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당대라서요, 잘 안 돼요. 우리 집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기도.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보고 결단 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불신앙하는 완전히 범죄 속에 우상숭배 가득하고 완전히 그 속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이 속에서 자란 아들인데 이런 신앙의 완전히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히스기야가 타락한 신앙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것을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영적인 개혁을 시켜야 돼. 나는 아버지의 망령된 것도 봤고 아버지의 사악한 것도 봤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거룩한 거부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거부를 했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거부하는, 악한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음성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요,
더 빠르게 불신자보다 세속화, 세상화 더 막 앞장서서. 그래서 성경을 로마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히스기야가 쓰임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거부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 그 뿌리를 둘 때에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기에만 13회가 기록됐고요. 성경 전체는 100번 이상이 기록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뭐냐?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성경 전체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별 세상 쪽으로 완전 타락해간 그 속에서 빠져나와. 성경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비록 조상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연코 그 부분을, 그 삶을 거부해야 돼요. 비록 믿음의 선배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 선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또한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상의 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삶에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에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왔거든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면 항의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항의하는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과 자세에 대한 이 부분의 거부이자 반항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 의식화시키고 자꾸 말씀을 떠나서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므로 그것을 거부하고 빠져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떠난 모습에 또 말씀을 떠난 모습에 그곳에 우리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달란트가 1달란트, 5달란트 있습니다. 유 목사님 같은 경우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자타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체부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갖고 오는데 그 사람이 곰보예요. 그 사람이 키가 짝달만해. 좀 미스코리아처럼 키도 늘씬하고 좀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영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편지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받겠습니까? 아니면 갖다 이거 치아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내가 싫어하는 넥타이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좋아하지 않은 뿔테 안경을 썼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으면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모습에서 여러분 완전히 거부하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대는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슬로건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하려 하지 않고요,
전 구호만 외칩니다. 여러분 북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 이 보면요. 북한 보면 붉은 글씨로 전부 외쳐놨습니다. 뭘 외쳐놨죠? 수령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간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러고 나서 또 무엇 만세 무엇은 영원하니 막 빨간 글씨로 쫙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부를 따져보면 전부 싹 다 엉터리고 공허한 그 메아리. 그래서 이것이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약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난폭운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지를 놓고는 총알같이 달리는 택시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자료 주류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요, 여러분, 뒷거리 하는 그 차량 모습을 딱 봤다. 완전히 슬로건하고 딴판으로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 나는 송도입니다. 절대 송도다운 행동을 안 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이 시대는요, 정답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대학생들 물어보고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대학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예,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삼척동자도 다 할 정도로 나라와 학교와 가정 걱정하는 게 많고요. 정답을 너무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많이 외쳐내는데 이게 슬로건에서 끝나지. 지금 시대는요, 실천하지 않는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있는 말씀을 잡고요, 그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내 많은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교회도 가보면 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슬로건에서 입에서 다 끝나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인데 이 슬로건은요 아주 뜨겁게 붙여놨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내가 완전히 막 그것도 막 빨간 글씨에 막 빨간 것도 파란 거딱 들어오면 막 그것부터 쳐다봐. 야, 이게 뜨겁게 보이는 거. 그런데 실상 보면 완전 냉랭하. 왜 그렇습니까? 전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기도나 해봅시다. 이런 말 잘 씁니다. 기도나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에 대한 이런 그런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나 해봅시다. 슬로건에 멈춰버린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뭉쳐진다면, 하나님은 한 민족도 이길 수 있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 선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진짜 입을 벌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구호를 다 그쳐버리고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볼 때는 유능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 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와 사회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열리는 만큼만 가시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 역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입니다. 요셉이 꿈 꿨는데 바로 총리 됐습니까? 요셉은 아예 그 꿈을 잡고 24시기 돼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왜 저 렘넌트들 위해 기도하고 저들 위해서 헌신하느냐? 어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 친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고 중고등부를 하는 것이고 대학 청년부를 하는 작년 이 단계별로 다 그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야 돼. 그런 사람은 기도하다 교사 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다니기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베테랑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움직이는데 내 지식 가지고 움직인다?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아수르 왕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오늘부터 구호로 그치지 말고 기도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초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1분 기도하면요 기도라는 게 파워 없습니다. 1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2분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2분 기도하면 4분으로 만들어줍니다. 난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사 요구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자, 교회사 가운데 세 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전도자 웨슬레. 웨슬레에게 하나님은요, 기도를 웨슬레가 얼마만큼 기도했냐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아요. 이 웨슬레에게 하나님은 30만 명의 제자를 갖다 붙여요. 미국의 무디입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라는 말 무디 앞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5학년. 이 사람을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을까? 라는 책을 보면 18번째를 기억합니다.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디에게 하나님은 100만 용을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시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보내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을 꺾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 그 여왕이 한 말 있습니다. 10만 대군보다 존 낙스 기도,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두 사람 대통령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기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하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 사람.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장군이 와서 오다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보라. 10분 지나도 안 나와요, 사람이. 링컨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분 지나도 안 나와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안 나와요. 수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오다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깥에 장군은 바빠 죽겠는데 잠깐 기다려보라 해놓고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 나와서 오다를 내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스캔들이 없던 대통령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물론 외형적으로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러나 그 외형적인 그거가 말하는 권세 있는 자 사람 따라붙게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루에 6시 기상해서 2시간씩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어떤 10분마다 저도 막 졸리면요 10분 기도하다 가버리고 20분 기도하다 가버리고 이분들은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해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완전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 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연수고등학교 옆에 제가 연수동교회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4단지 살고 있는 한 집사님 계세요. 건물을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막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뭐냐 싶었더니 목사님 어쩌고 좋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이 폭탄으로 날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막 이제 터져나오니까요.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원래 기도 안 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호들갑 떠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를 줬냐? 요 본문을 줬습니다. 그거 청구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작정을 해놓고 딱 꽂아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보시옵소서. 이런 세금 폭탄이 날아왔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진짜 매일같이요. 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일 터지니까요. 그거 가지고 나서 시키는 대로 펴놓고요. 히스기야처럼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역사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 세금 문제를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헌금 엄청 내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마음에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저희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안 그러면 수천만 원 세금이 날라와요.
이제 그런 체험을 한 번 해본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 들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나머지 거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게을러서 못하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12시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24시간 자는 사람 없어요. 일주일 내내 자는 사람 없어요. 일단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다른 구석이 있어요.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자,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건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전도합니까? 성경 많이 보신 중직자들이 전도합니까? 아니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전도합니까? 누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입도 되지 않는 사람은 뭐지요? 배고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죠. 저거 다 아는데. 목사님 한 얘기가 성경이 다 맞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러 온 거지. 방향을 제시하러 온 거지. 딴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하나 말씀만 잡고 기도해 보는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목사지. 저는 구절절 뭐 이렇게 별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목마른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살리겠다고 하는 목마른 사람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의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응답 안 올 줄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응답 안 올 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핑계가 다 내려놓고 지금 바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히스기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픈지, 어디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얼마나 주를 바라봤든지 눈이 쇠할 정도로 주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요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 이렇게 보니까 별 의미가 없죠.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이 알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38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응답 확실히 받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 있는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시간에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응답 없이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이 없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림자를 바라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이름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가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언제 역사에 일어났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내 무능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직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만 받아가지고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응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치유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이 약합니까? 무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존 낙스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숫자에 하나님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에 상관치 않습니다.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응답 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할 주의 전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의 기도가, 존 낙스의 말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주옵소서. 아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